7장 36절로 50절 말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36절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곳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문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히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여자도 죄인이고 여기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크고 작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은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했으면은 초청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을 씻어야 될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줬다고 돼 있어요.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유대 관습에서 물을 줘야 되거든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입맞추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초청하러 오면은. 근데 인사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감람유라도 부어줘야 되잖아요. 풍습상. 근데 감람유도 부어줘야 돼요. 그게 완전히 예수님마다 초청해놓고 완전히 멸시던 거예요. 아주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대접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라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천한 여인입니다.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자기 만족이나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 어떤 소유를 갖다가 주장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악사사례 정도로
여기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이 진심으로 정말 나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죄를 졌어요. 시몬하고 바리새인 둘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여기 향유라는 것은요, 결혼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결혼 비용으로 쓸 아주 대단히 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크다 작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리새인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죄인이라고. 여인은 자기 자신도 그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뭐라고 하니까 두 가지 빚진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빚진 자.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 시몬이 아무리 자기가 경건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척하더라도 빚진 자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빚진 자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50데나리온으로 빚진 자로 비유된 이 바리새인이나 500데나리온으로 빚진다고 비유를 한 그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빚진 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냥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만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에 관한 죄 문제를 스스로 내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언약이 일어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언약 계획을 성부와 성령 안에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속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데 성부와 성자 안에서 구원을 갖다 적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문을 열고 믿음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고 종교생활 잘하고 아주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그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갖다 판단하려고 초청을 한 거잖아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 그 죄인 줄을 알아야지 선지자지, 그 사람은 선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선지자가 아니라면 모를 것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죄하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습관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도 판단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일을 해요, 사실은. 예. 사실은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도 차이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갖다 판단하는 건 뭡니까?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고 신앙인이에요. 사실은요. 나 죄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 같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나가는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제 우리 죄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행위의 저주를 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원죄 문제가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걸 갖다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첫째. 그 다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훈련이 좀 덜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받쳐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주는 건 맞지만 그런 상태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겸손합니다. 주님입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시옵시고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은혜 주님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제 이런 걸 모른다면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요.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서 그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정말 확 뒤집어져가지고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죠. 맞춰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먹기 좋은 음식을 갖다 제공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비유도 맞춰가면서 그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그냥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시점인가는 몰라도 교회가 굉장히 화목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존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얼마나 잘하시고 계셔요. 뒤로 싹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깨졌을 것 같아요. 내가 볼지. 그러니까 뒤에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은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싸웠어요.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37절로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아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발닦을 무리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가져야 내 발에다 붓지 않느냐? 내 머리에다가 기름도 붓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 여자는 예수님 뒷발 밑에 서가지고 막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머리를 털 닦고 예수님을 발에 입맞추고 향유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싹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막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회개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불러주시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예?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내 인간의 의지가 물론 하는 것이지만 내 인간의 의지를 누가 도와줘야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 시몬 여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44절 말씀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예?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냐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했잖아. 보편적으로 다 하는 그 인사를 너는 나한테 안 했어. 나를 무시하고.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당연히 나한테 감람류를 갖다 부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내 발에 부었다. 너는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부었는데 그는 내 발에 향유를 갖다 부었다. 두 죄인의 모습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랬죠. 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서서 울었죠. 전폭적으로 헌신하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었죠. 헌신의 자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췄죠.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최선의 봉사를 했죠. 감사하는 마음 있죠. 이런 행동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막 감사함으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깊은 감사와 회개가 넘쳐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은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막 넘쳐났습니다. 10년 기쁨이 넘쳐나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 눈물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말씀드린 우리 원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 원죄는 없어요 이제요. 왜? 우리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문제 해결되고 생명록 책에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행위언약의 모든 죄가 죄 문제는 우리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 문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안식이란 얘기죠. 안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이란 얘기예요. 구원과 안식과 평안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 40년 길 갔다가 가가지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정제를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정제는 게 뭡니까? 땅을 갖다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뭘 얘기하냐면 안식을 얘기하는 거,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안식,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하시면 평안히 가라, 안식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아무리 많은 죄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다 탕감받았어요. 48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안식을 얻으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결과는 뭐냐?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입니다. 내 심령에 뭐가 넘쳐요? 안식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게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의 결과는 구원과 평강이에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죄는 모든 죄를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린 원죄라고 했죠. 원죄.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그게 사랑의 행위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붓고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에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막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는 찾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물을 듣고 이미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막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막 간절히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갖다 들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평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은 안식을 말하고 안식은 약속의 땅은 안식을 말하고 안식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식을 갖다 얻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영혼과 육신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갖다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시몬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이성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봐 버려요.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죄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인 이자가 죄를 갖다 사하게 되는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평강을 선물로 받는데, 그래야 천국을 갖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다 죄인이에요. 네, 다 죄인이에요. 오히려 내가 볼 적에는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왜냐? 예수님 갖다는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한테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초청해놓고도 정상적으로 예수님 갖다가는 주의 종, 선지자로, 이 사람의 생각에 선지자로 대접을 하잖아요. 선지자로도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이건 교만한 자다, 내가 볼 적에.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이 여인처럼 겸손한 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라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는 자,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그 부인 여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주시는 회개와 감사가 10년 기쁜 곳이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막 넘쳐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인색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헌신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가 주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체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꼬를 트게 도와주십시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받쳐주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앞에서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음악회가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잘 끝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